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앗단은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었어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델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한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는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열어주십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오르고 29년 동안 예루살렘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의 행적,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 말씀에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항상 왕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로 판단하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하였으나 좀 부족한 거죠.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다. 다윗은 존경의 인물이고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다윗만큼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뛰어넘는 왕이나 사람은 없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누군가 비교하는 것을 넘어선 누군가를 본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요, 섬김과 사역과 일에 있어서 롤모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사람처럼 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어쩌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의 롤모델은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요. 우리도 롤모델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롤모델을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 중요하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아버지의 삶을 보게 되건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아왔을 겁니다. 보세요. 25살의 왕이 올랐어요. 청년입니다. 젊을 때예요. 그가 본 것이라고는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의 그 짧은 시절에 본 게 다일 수 있습니다. 말년에 아버지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가 본 것이, 배운 것이 되는 겁니다. 본바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 것이 마음에 남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긍정적으로 보면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어서 그 여호야다의 영적 가르침을 잘 받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헌금을 개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 보기에 올바른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 본바가 좋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선한 모습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본대로 배워요.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훈련 사역의 방향 한 가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소외된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면서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죄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그 본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을 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울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한편 좀 아쉬운 것은요,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능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바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 이상을 하면 더 좋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아들과 제 딸,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선조보다 믿음의 신앙의 섬김과 모습과 분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밤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줄어들고 그 양이 줄어들고 헌신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사실은 이만큼 한 것도 귀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만큼 어머니가 한 것만큼만 해도 그만큼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영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되겠죠. 나를 능가하는, 기성세대를 능가하는 믿음, 기성세대를 능가하는 그 헌신과 열정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가정과 함께 좋은 모델을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보았잖아요. 말로만 듣는 거하고 글로만 읽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구나. 도전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저런 신앙생활하고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전 도전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보고 목자 목녀님을 보고 또 신앙의 선배들 보면서 도전받지만 우리 안의 모습이잖아요. 바깥에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정교회를 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좋은 모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잖아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3일 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장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직접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탐방 다녀오면서 원래 품었던 마지만 더 강력하게 이걸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는 교회 가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점심때 김정석 권사님 해운대 장산교회에 2박 3일 동안 평시도 세미나 참여하시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은혜 받고 도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이면 됐지가 아니에요. 보세요. 한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큼만, 배운 것만큼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머물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되죠. 자, 이어질 말씀에서 보면 그가 잘 배웠습니다. 말씀을 잘 배웠어요.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아버지를 처형한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대만 처형하고 자녀들은 죽이잖아요. 사실은 반역자들, 부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3대를 멸하는 게 뭐 동서고금의 모습인데 자녀들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서 처형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3대를 멸하라라는 법칙이 있지만 세상 법칙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요아스 아버지가 한 것만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에돔을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오만해져서 이스라엘 왕에게 한번 겨뤄보자. 한번 붙어보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여호아스 왕이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구나. 지금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고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너와 유다를 멸망시키는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여러분,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기고만장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가 이룬 승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될 것 같아요. 붙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의 귀한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그 영적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사역의 목표를 성공에 두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순종에 두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승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성공하려고 모든 걸 쏟아붓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앞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